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넷째 주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안전한 공간과 경계 존중을 안전한 공간과 관련해서 좀 더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교독에서 먼저 읽었던 것처럼 안전한 공간에 대한 성서의 이미지 중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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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러분은 이렇게 벌거벗으면 부끄럽지 않은 상대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부부끼리도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때 공격받지 않고 이렇게 얼레리 꼴로리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사실은 조금 더 가면은 얼레리 꼴로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 각자의 몸에 새겨진 굴곡이 삶의 여정이잖아요. 또 몸에 말과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삶의 고통을 안고 있죠. 육체 노동을 하기도 하고 아파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몸의 여정이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면 서로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삶의 여정을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고 하다 보면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오히려 더 깊이 보여지기도 하고 굳은 살 베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이런 관계가 되고 이런 공간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내 약점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 젊었을 때 이런 수술도 했어. 노동하다가 공사하다 다쳐서 이렇게 긁힌 자국도 있어. 애 낳다가 수술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겉보기로 멋지고 이쁘고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안전한 관계예요. 이런 안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에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공간을 바라죠. 이런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좀 나의 삶의 아픔과 여정과 때로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또 특별히 더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걸 덮고 있으면 사실 나도 내 몸속에 지금 어떤 여정이 있는지 어떻게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못 봐요. 이거를 보여줄 때 들춰낼 때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사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약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약함 속에는 나쁜 습성도 있고요.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한다는 건 그것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왜 들춰내냐 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치료받을 것 치료받고 주님한테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겠다는 것이 안전한 공간의 핵심이에요. 안전한 공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곳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받고 지지받고 오히려 그 굴곡된 여정을 서로 봐주면서 지지받고 격려하고 용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회복되고 한 거는 같이 나가죠.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만나는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공간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병원이죠. 병원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나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이게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 만났는데 거기서 나 안 아파요, 멀쩡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 앞에서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나 여기 게으르고 관리 잘못해서 여기 아파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는 걸 드러내는 곳이 병원이죠. 그게 안전한 공간의 어떤 유사성인 거예요. 의사 앞에서 나 식스팩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전한 공간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치료의 의지예요. 회복의 의지고요. 그것을 벗어나겠다는 성장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에 뭐 죄인들이 오고 세리들이 오고 하니까 왜 이런 사람들하고 먹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죄인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 치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치료의 공간, 안전한 공간을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야단치는 공간만 있었고 지적하는 공간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치료의 공간, 안전한 공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주님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게 되고 거기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드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 간다. 라는 거는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안전한 공간에서 주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하고 들춰내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는 사실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자리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다가가는 거죠. 용기 내서 약점을 들춰내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내 약함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오전에 예배에서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 서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안전한 공간 중에는 안전한 공간의 경험들을 서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어떤 분은 대학 동아리의 경험을 나누신 분도 있고 그물과학 캠프와 또 서클의 경험 거기서 내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가정에서 배우자와 대화할 때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반려견과의 교감 속에 어떤 안전함이 느껴졌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가원교회에서의 어떤 소모임의 경험, 영적 동반의 경험, 또 약간 슬쩍 지나갔지만 제가 강조했는데 목사님과의 대화 예.
슬쩍 지나가는 걸 확 잡아채가지고 예,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또 한편으론 안전한 공간의 경험을 나눈 것과 더불어 한 모둠에서는 안전한 공간의 경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경험도 좀 나눴었어요. 위험한 공간은 나한테 어디였을까? 어떤 분은 어린 시절 태권도장이었대요. 거기가 자기에게 되게 위험했던, 돌아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맨박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성다움의 상징. 그래서 아프고 무서운데도 이렇게 아픈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권도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몸에 익혀져서 크면서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해도 에이 이까짓 것쯤이야. 그리고 그것에 무덤덤하고 무뎌질수록 어른스러운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쯤이야 하는 게 어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의 특히 뒷담화, 학교에 이렇게 편먹고 끼리끼리 제가 말이야 하면서 수근수근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근수근을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당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당해보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을 수 있죠. 위험한 경험 중에는 원가족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가정이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네.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막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자녀들한테 아주 제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무관심한 채로 두거나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렇게 안전하진 않았다 하는 경험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는 약속,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안전한 공간과 위험한 공간 경험을 나눈 다음에 안전한 공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반갑게 인사하기. 오늘 아침에 반갑게 인사하셨나요, 서로? 예. 손맞춤은 어떤 거죠?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셨을까요? 혹시 안 계세요? 지난 시간 제안하셨던 분 중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손맞춤도 발표자에 써 있었더라고요. 또 이렇게 모임 같은 데서나 같이 만날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기. 이거를 하나로 함축하면 서로 정성껏 환대하기. 이런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 정성껏 환대하기. 또 서로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 사람을.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듣기.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잘 듣기. 이게 저는 존중하기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사실 교회도 이렇게 서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험담하지 않기. 이건 사실 비밀보호와 관련되어 있죠. 누구 이야기, 사생활 이야기나 이런 거는 잘 얘기하지 않는 거. 그럼 불편하고 힘들 때는 어떡할까? 불편한 부분은 앞에서 정직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이렇게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할 때는 어떡할까 하는 거는 갈등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하고 또 이야기 나눌 겁니다.
예. 이런 제안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주방팀을 구성하자. 우리가 소박한 밥상은 여태 있었어요, 담당자가. 근데 주방팀은 뭐냐 하면 소박한 밥상은 준비해 오시지만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배식하고 또 뒷마무리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해보자. 그 취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몇몇 분만 하다 보면 노동이 고착되기 쉬운데 노동을 좀 분담해보자. 이건 여러분 가사노동도 마찬가지겠죠?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한 명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분담할 수 없을까? 또 이 취지 중에는 고정된 성 역할을 좀 넘어가자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방은 아무래도 여성이 주로 한다. 라는 것을 좀 넘어가 보자. 이런 제안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일 오후에 활동하면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팁과 관련해서는 아주 빠른 결단으로 이번 주부터 할 겁니다. 알림과 사귐에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영성생활을 위한. 우리 가운교회는 개인 영성생활 규칙과 광고 적으시잖아요. 그쵸? 한 해 맞이하면서처럼 공동체 규칙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영성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서로 인사하고 손맞춤하고 정성껏 환대하자. 또 서로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기, 존중하자. 비밀 보호하고 뒷담화하지 말자. 불편할 때는 정직하고 정중하게, 사실 불편할 때 아니라도 정직하고 정중하게 부탁하자. 부탁할 거 있으면. 그리고 주방팀 구성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 영성생활 규칙이 되겠어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만들었습니다. 이 약속들, 이런 약속들은 다 경계 존중이란 개념하고 연관돼요. 경계 존중. 여러분 경계 존중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안전한 공간이란 말도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좀 많이 쓰다가 이렇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경계 존중은 요새 교회에서는 안 쓰지만 학교에서는 많이 씁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선 뭐 예를 들면 성교육, 또 평화교육, 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 할 때 이제 경계 존중이란 거를 많이 써요.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경기도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입니다. 출처를 꼭 밝혀달라고 하도 몇 번 써서 여기 출처를 적었어요. 예, 이 그림의 출처. 예, 이 사진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갖고 온 겁니다. 경계 존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한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영역이 급작스럽게 침범당할 때. 이 공간이 사람마다 근데 다 여기 있어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범위, 바운더리예요. 경계라는 말은 바운더리. 이 경계는 신체적 경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홍철 집사님은 장로님이 이렇게 확 껴안는 거는 그렇게 안 불편하시죠? 불편하신가요? 네, 안 불편하시죠? 근데 김유미 집사가 확 껴안으면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신체적인 경계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네. 이 물리적 경계는 뭐냐면 내 방인데 갑자기 부모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은 이 공간에 침범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체적 경계 중에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친하다고 확 어깨 동무하거나 이러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당황하고. 이런 게 이제 범주인 거예요. 네. 신체적 바운더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마다 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 꼭 붙어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넓어야 자는 게 편한 사람도 있죠. 이게 또 다 다르죠. 범주가. 예. 이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누가 확 끼어들어.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이렇게 화가 막 나고 욕을 하는 경우도 꽤 많죠. 싸우자는 들은데 왜 그럴까요? 사고 날까봐 그냥 그럴까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사고 날까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빵 울렸어.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빵 울렸나 보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건 경계를 침범당하는 경험과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역이 침범당할 때 위험 정도가 아니라 내 영역이 침범당할 때 내 인격을 누가 침범하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빵 하면 뭐 빵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내가 알아서 가려고 하는 게 내 범주인데 그 사람이 지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날 시켜. 이런 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어떠세요 갑자기? 왜 나빠요? 이게 내 영역인 거예요. 내 주도권이고 내 영역인데 오랜만에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 청소 안 해? 그러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이게 범주예요. 이게 경계예요. 바운더리예요. 아이도 어른도 다 그래서 이 범주 경계는 사실 내 인격과 관련돼 있고 정체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오면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뭐 방에 좀 벌컥 들어오면 어때요? 왜 그렇게 싫어? 이게 내 정체성과 인격을 침범당하는 경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 존중 중에는 뭔가 누군가의 비밀을 이 사람한테 수근수근 대는 때도 이 사람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것인데 이 경계가 이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뒷담화나 비밀 보호와 경계 존중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지시를 해. 내가 판단하는 것도 내 경계가 있어요. 그쵸? 내 속도에 맞게 내가 운전해서 쫙 가는 것처럼 하는데 누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 저렇게 해.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 경계를 침범당하는 거죠. 비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경험, 불안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경계가 내가 의도치 않게 침범당할 때 생기는 경험들이 많아요. 안전하다는 건 이 경계가 잘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왜 이 본문을 들었냐면 경계 존중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학교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도 경계 존중 이야기가 나와요. 성서에. 신명기랑 잠언만 읽어볼게요. 신명기에는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잠언에 옛날에 세워놓은 땅,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경계석, 경계표, 땅마다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의 땅,
이거는 옆쪽 집안의 땅. 옛날에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집안 소유일 거 아니에요. 부족 소유란 말이에요. 부족의 땅을 이렇게 경계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경계석을 옮기면은 저주를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잠언에 의하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할까 봐. 이렇게 돼 있네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 집안은 이 집안대로의 적정한 땅이 있고 영토가 있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 부족은 이 부족대로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부족이 농사를 안 짓고 무기를 만들어서 갑자기 여기를 침범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이 집안이 독점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경계표를 옮기겠죠. 이 말이에요, 지금. 토지 독점을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토지 독점을 금지하고, 자, 남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건 사실 이쪽이 무력으로 누구 거를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은 부족들의 연맹이에요. 부족들이 다 자기의 경계표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독점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전체를 통치해 버리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힘있는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약자예요? 힘있는 사람이에요? 힘있는 사람이죠.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것 무너뜨려서 더 뺏으려고 하고 힘센 사람이 막 이방저방 문 아무나 막 열고 힘센 사람이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과부나 고아나 약자는 언제 이것마저 무너질지 모르고 빼앗길지 모를까봐 벌벌 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경계를 지키는 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계가 중요하냐? 구약성서에서는 이 경계의 핵심은 땅으로 나와요. 사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인격과 판단력과 실행 주체를 흔드는 거는 땅 부자들 아니에요? 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하고 내 판단과 내 실천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 바운더리라고 말할 때, 경계라고 말할 때 경계는 자기의 인격, 정체성과 관련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쉬고 내가 일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네. 내 경계가 이만큼이니까 원희 경계도 이만큼이겠지? 내 경계가 원희와 할 때는 이만큼이니까 원희도 이 정도겠지? 그러면서 내 맘대로 원희한테 너도 이거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학교에서 경계교육에서 경계존중에서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마다 경계가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안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문자를 보면 문자가 막
전화 왜 안 받아? 나 할 말 있어. 할 말 있다는데 왜 응답 안 해? 막 이렇게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서프라이즈하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이게 정말 너무 기쁜 사랑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스토커가 될 수도 있죠. 넌 사랑인데 자신의 경계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부모의 경계가 이런 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식 중에는, 자녀 중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제 친구 어머니가 너무 정이 많으신 분이라 그 친구네 집에 어렸을 때 놀러 가면 밥을 이미 한 그릇을 먹었는데 한 그릇이 또 와 있어. 그러고 배불러서 하는 순간 섭섭하시대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계랑 그분의 경계 다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친밀함이 경계를 함부로 침범해도 되는 거라고 오해를 해요. 친밀함이. 친하니까 라는 걸로. 이렇게 왜곡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장소가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연인들 사이의 데이트 폭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예요. 친하기 때문에 야 일로 와봐. 너 왜 빨리 결혼 안 하냐? 너 왜 빨리 애 안 낳냐? 너 왜 취직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냐?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친해서 그런 거고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러고 그게 친밀함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는 결혼 싫어. 가족? 싫어. 공동체? 치가 떨려. 그래서 교회도 안 오는 거죠. 함부로 이런 경계를 침범당한 경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 매주 사람을 만나? 치 떨리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이 있었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잘 보고 상대가 말하는 걸 있는 그대로 잘 듣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원이 밥 먹어 했는데 밥 먹었대는데 또 먹어 하면서 또 주면 배불러요. 아니야 먹고 싶은데 제가 괜히 저러는 걸 거야. 그러고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원이는 얘기했는데 잘 안 듣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내 경계 안에서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는 거는 저 사람의 경계를 안다는 뜻이에요. 경계 중에는 신체적 경계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도 있고 시간적인 경계도 있고 관계의 경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돈을 쓰는 방식의 경계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이 이 영역에선 어떤 범인가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어보고 관찰하고 듣고 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해요. 물어보고 답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부부싸움도 대부분 경계 침범에서 와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하냐고 하고 라든가 또는 해야 하는데 안 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에도 동의는 필요하대요. 제가 잘 모르고 옛날에 장애인 아는 선배를 도우려다가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혼자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다리 장애를 가졌던 분한테 내가 큰 게 실수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동의하면 평생 동의냐? 아니죠.
한 번 동의한다고 해도 여기 이 그림에 이거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 공 맞은 데가 아파. 근데 이 친구는 야 아까 잘 놀다가 너 왜 그래? 잘 놀았으니까 이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활동하심에 우리가 민감하는 거랑 똑같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유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영역이야 하고 고집할 필요도 없고 상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깨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얘기 듣고 이런 과정이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요즘은 부부관계에서도 동의가 없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계는 장소에 따라 달라요. 뭐 버스에서는 밀착해 있어도 좀 크게 문제 없는데 버스에서 밀착해도 괜찮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밀착하면 큰일 나죠? 예. 또 낮에는 별 상관이 없지만 밤에는 좀 미리 저 사람 무서워할까봐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이런 걸 다 의식을 해주는 거예요. 맺는 관계에 따라 경계도 달라져요. 우리 가온교회의 경계는 바깥에서의 경계랑은 또 다르겠죠. 또 방문자의 경계와 우리 관계의 경계는 또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경계는 정체성입니다.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시나요?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도 많죠. 그 얘기는 나도 내 경계를 잘 몰라요. 자기를 발견하고 난 경계가 이만큼이야 해야 하는 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경계를 주로 언제 하냐면 나도 모르는데 침범하면 기분 나빠.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좀 그렇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침범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사실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이때 이 상황에서 이 관계에서의 범주는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경계는 근데 벽이 아니에요. 경계. 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벽이 되는 순간 나는 벽 속에 가둬져 버리죠. 감옥처럼 갇히는 거예요. 감옥처럼 갇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애니어그램 5번이니까 죽어도 5번으로만 살 거야. 이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5번의 바운더리가 있지만 거기서 성장해 나가고 관계하는 게 바운더리인 거예요. 나 MBTI T니까 죽어도 T야. 이건 벽이에요. 내 번호대로 살겠다거나 내 수십 년 된 취향이나 고집대로만 살겠다는 건 경계가 아니라 경계 존중이 아니라 벽에 가둬진 채 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벽을 쳐버리면 상대와 나는 단절한다는 뜻이죠. 혼자 살겠다는 거죠. 사실 혼자 살겠다면 내 영역이 어딘지 범주가 어딘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죠. 그렇지 않아요? 벽을 쳐버리면 나의 내면의 약함과 아픔을 드러내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요.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안전한 공간은 우리끼리의 벽, 가족끼리의 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끼리의 벽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안전한 공간은 치료와 회복과 성장의 공간이기 때문에 벽이 아니라 바운더리로 확장돼 가고 발견해 가고 또 형성돼 가는 거예요. 성서에서 경계석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거는 부족끼리의 정체성을 각자 역할과 고유성을 가지라는 거지만 이들이 외부에 위기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할 때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부족 전통이에요. 자기 고유한, 자기 정체성, 자기 바운더리를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족이고 부부고 공동체예요. 내 바운더리가 무작정 침범되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기 바운더리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이 바운더리도 만들어주고 아이한테 부모 바운더리도 존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걔는 걔대로 성장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경계 존중은 그런 면에서 이 그림과 유사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어디서 보셨어요? 예. 예, 우리 교회 피아노 위에 있는 그림이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아시듯이 그리스도교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네, 세 분이세요. 어디서 한 분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각자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어요. 고유한 정체성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단 또는 잘못 이해한 기독교의 하나님 신과는 뭐냐 하면 아버지였다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됐다가 나중에는 또 성령이 돼서 한 분인데 예를 들면은 아버지였다가 부장님이었다가 뭐 집사님이었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권만 바꾸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따로 계신 거예요. 따로 계신데 그런데 이 세 분은 서로를 너무 존중하시고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서로 너무 잘 연결되고 협력하시는 분인 거예요. 너무나 잘 이해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만 아신다고 할 정도로 또 예수님은 너무 성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고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이 상실돼서 한 분이냐? 아니에요.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고유하게. 이게 신비죠.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실까? 경계석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마음대로 막 내 방 문 열고 쑥쑥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존중하시지? 이 말이 됩니까? 막 기다리고 서 있어. 그렇지만 그냥 기다리고만 막연히 서 계신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막힌 벽이 아니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바운더리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막 총칼로 막 불병거 막 천둥 벼락쳐서 확 무너뜨려 버리고 나를 짓밟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막 누구도 나를 막 그렇게 대했어. 조금만 힘써도 날 막 짓밟으려고 하고 욕하고 막 빵빵거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한테. 나는 너무 무서워서 벽치고 살고 싶어.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냥 숨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두들기면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시면서도 나를 치료해 주시려고 할까? 나랑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 나를 회복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하실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2024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내가 벽을 치고 있는 부분을 문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함부로 남의 것을 침범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벽을 쳐놓고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어린애처럼만 있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벗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같이 관계하면서 주님과 같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가옥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느 누구도 힘으로 나를 제압하고 지시하고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상처와 두려움으로 이제 벽치고 그냥 혼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두드리신 하나님. 당신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2024년 가온교회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주님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